오늘 2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까지 아마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이 예배를 멀리서 또 혹은 외국에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주일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참 요즘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제 인생에 어떤 그 정말 교훈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물론 뭐 제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어찌 보면 정말 대학 시험을 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던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 또 예기치 못하게 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그런 힘든 시간들, 또 이제 목회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다가온 그런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어찌 보면 오늘의 저의 이런 그 삶과 목회의 그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대학에 한번 떨어진 그런 친구들, 또 진로가 때로는 불투명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분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수술 받기도 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때로는 이런저런 일에 한번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제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참 잘 들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그런 기업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워지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회장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지난 한 3개월 전이죠. 지난 11월 통계로 의하면 이분의 재산이 73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연속 중국에서 부자 1위로 등극한 그런 사람, 마윈 회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마윈 회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 마음에 사로잡았던 것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 젊은 시절의 낙방 인생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 마윈 회장은 중학교 입학할 때 3번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도 쉽지 않게 겨우 들어갔고 대학도 삼수했습니다. 3번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입시에 이제 실패하고 입시를 또 준비하는 동안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취업을 시도했는데 30군데 원서를 넣었습니다. 30군데 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얘가 호텔 종업원으로 또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키가 작다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 마윈 회장은 수학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수도 수학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학교를 못 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가 나온 대학이 항저우 대학이라고, 이름도 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도 예비를 받아서, 그것도 예비도 저 끝에 있는 예비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합격해서 대학을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마윈 회장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하버드에다가 10번을 어플라이 했습니다. 10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죠, KFC, 이 KFC가 진출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거기 이제 사원을 모집하는데 24명을 모집하는 그 지원에 25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윈 회장은 그때는 회장이 아니죠. 마윈은 25번째로 유일하게 한 명 떨어지는데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뽑는데 5명을 뽑았습니다.
또 지원을 했습니다.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또 떨어졌습니다. 혼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마윈의 젊은 시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무엇이 실패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을 보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것도 중학교에 한 3번 정도 떨어지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찌 보면 이러한 정말 인생에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어린 시절에 그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꿔서, 물론 철이 없었지만 그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것도 참 부끄러운 강간미수죄로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참 불우한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 이런 요셉에게도, 이런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을,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을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력 일간지의 한 기자가 서울역 노숙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기사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 참 제 그 마음을 끌었던 한 대목은 뭐냐면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노숙자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사연이 없는 노숙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사연이 그냥 책 한두 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연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밥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이 그냥 난 그냥 이게 좋다. 그 이야기를 쓰는 기자도 그랬고,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탤런트죠. 최수종 씨 아시죠? 최수종 씨. 이 최수종 씨가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가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가 그만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최수종 씨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은 풍지박산이 되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한쪽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하루도 그 서울역 한쪽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신문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신문지 듣고 자라고, 이거 이래봬도 이거 따뜻하다고. 그래서 신문지를 주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자기에게 신문지를 주는 그 사람도 노숙자인데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때 이 최수종 씨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고 보기에도 정말 좀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에게 힘을 내라고 신문지를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이 최수종 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아직 어리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아직도 창창한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뭘 하냐면은 그때부터 식당에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관에 껌 팔고 하는 그 알바를 하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이 당시 KBS 예능국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KBS 예능국장이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거든요. 너 이러지 말고 너 배우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시도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 KBS의 배우로 발탁이 되면서, 여러분 아마 이제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KBS에서 여기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 당시 1987년도인데 시청률이 50%를 육박했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3년 동안 했던 연속극인데요, 여기서 완전히 떴습니다.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수종 씨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 아직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 감옥 인생 역전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바닥에서도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답은요, 희망이 있답니다. 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았습니다만, 왕을 옆에서 모시던 두 관원장을 이제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제 시중을 들고 뭐 식사도 이제 준비해서 가져오고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묻습니다. 관원장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 하겠네. 사실 그 두 관원장은 당시에요, 왕이 이제 왕한테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을 만들는지를 알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만난 이 두 관원장, 당시는요, 말씀드렸죠,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당시의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꿈 해석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 두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한번 꿈 이야기 저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 이 종이 뭘 안다고 꿈 해석을 하겠냐,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져야 본전이고 또 감옥에서 뭐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네가 뭘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뭐 꿈 이야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 한번 들어봐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3개의 가지가 난 포도나무 꿈을 내가 꿨어. 포도나무에서 이 싹이 나서 말이야,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그 잔에 잘 담아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가 올려드렸지 뭐야. 그런 꿈을 내가 꿨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을 들었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군요. 여기서 3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 왕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고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요, 그런데 관원장님이 잘 되시거든요. 저 꼭 생각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제 사정이 참
이렇게 어려우니 바로 왕에게 꼭 아뢰서 저를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꼭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히브리 땅에서 자랐고요, 또 저는 지금 애굽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일은 사실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그 마음의 고통, 그 자신의 이야기를 비로소 꺼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이것도 지혜요 분별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뜬같은 간원장이 그 꿈 해몽이 괜찮은 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불안감 좀 사라졌는지, 그럼 너 이리 와봐,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떡 세 광주리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근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그 내가 바로 왕에게 드리려고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두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거야. 이거 무슨 꿈이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매달고 새들이 당신의 몸을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꿈은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가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 잔치를 베풀고 기분이 좋아진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술 맡은 간원장을 복직시켜라. 그리고 술을 따르게 하라. 떡 굽는 간원장은 목을 매달아라. 정말 그 꿈 해석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참 슬프게도 그렇게 철석같이 요셉과 약속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그 자리에 복직이 되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이게 인생이에요. 참 사람들이요 이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고, 힘들 때는 이 일이 힘든 일이 풀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 안 해요. 그 순간엔 진심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술 맡은 간원장처럼 그런 때가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여러분,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죄인 된 우리의 약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약속을 지키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꼭 풀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기도 정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든지 이 사람과의 약속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도 엄청 상처 많이 받으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분명히 너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더니만은 내가 약속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막 삐지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지 찾아가셔가지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우리 술 맡은 간원장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집에 있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이야, 공기가 다르더만요. 요셉은 그렇게 또 감옥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존재로 2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사실은 슬픔이고 상처입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이 다윗도 보면요, 참 광야에서 십수년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요, 날 잊어버렸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잊혀짐에 대한 부분을 힘들어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 놓고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좀 앉아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예수님 조금 떨어져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용해서 가보니까,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자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1시간도 깨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부탁한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느냐? 어쩌면 섭섭한 그런 마음,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바 된, 버림받은 그 깊은 아픔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을까요?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에휴, 하나님이 다윗 저거 버렸구나. 아이고, 예수님도 버렸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요셉, 에휴, 이제 별 볼 일 없어. 사람들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교회 다니도 뭐 별 수 없구만. 뭐 예수 믿는다고 아유 뭐 별 거 없네. 사람의 눈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은요, 저나 우리는요, 편리에 따라서 그냥 막 약속하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결코 차질이 없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한 다윗, 이 다윗하고 이 요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참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한때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애기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은 애기가 젖 먹을 때 되면은 엄마들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미도 혹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5절에 말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사람들은요, 귀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인맥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인생은 궁극적으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굉장히 도울 것 같죠. 아유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를 봐드릴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의 인생 결론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이 창세기 10장 남았는데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감옥 인생, 이 시간들이 그의 인생 역전에 큰 발판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만난 당대 최고의 지식과 학식을 가진 두 장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재반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최고의 과예요. 이거는 그죠? 최고의 과입니다. 그것도 속성으로 요셉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감옥은요, 감옥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레슨의 장소고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고 앞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 알리바바 회장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수없이 낙방하고 실패하고 떨어진 그 경험이 지금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마인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주 고맙고 영예스러운 일이고, 거절당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계속 도전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도전하라! 라고 자기는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수많은 실패 시간들이 오늘을 자기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최수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최수용 씨가 그런 노숙자의 힘든 그런 시절들이요, 극장에서 그냥 알바하면서 껌 팔고 정말 실패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의 배우 인생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하는데 그의 실패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지금도 여러분 중에 참 내가 세웠던 목표가 좌절이 되고 실패가 되고 낙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이 와서 정말 내가 이대로 그대로 무너지는가 하는 위기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요셉처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받고, 그 실패 속에서, 그 낙방 속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받고 자신을 더 다듬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쓰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참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기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이 제게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왕을 구하고, 사울 왕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지켰으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잘 해주고 상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더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이 다윗이 잡히면 죽으니까 10수년을 거친 광야를 도망다니며 살아가게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십수년의 그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이야기를, 다윗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들을 너도 한번 보아라 라고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윗의 광야의 이야기가 다 어디 들어있냐면 이게 사무엘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무엘상을 꺼내놓고 사무엘상을 1장 1절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설교는요, 물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윗의 행적과 그 사건마다 어찌 그러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 이렇게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지침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했던 그 사무엘상 설교가요,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인생 너머라고 하는 이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반응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인생을 배웠어요. 그전에는 사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깊이 많이 관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또 제가 만난 그런 사건들, 제가 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한 번은요, 다윗이요 도망 다니면서 당시에 이 블레셋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주민들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윗 자기 도망 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좀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도망 다니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다윗은 순종해가지고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목숨 걸고 싸워요. 그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일라 이 주민들을 구해내요.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이렇게 했으니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그때 그 그일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요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다윗이 여기 있어, 빨리 와서 잡아가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서 살려놨더니만 내보따 내놓으라고. 이렇게 다윗은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살려줬는데 자기를 고발하고 말이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읽고 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제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한 번은요,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시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에게 그냥 눈앞에 있으니 이 사울 왕만 제거하면 우리는 자유 아닙니까? 그냥 사울 왕 죽입시다 라고 막 옆에서 막 거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금하신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말리고 사울 왕을 두고 돌았습니다.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정말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는 사람은 흔들리긴 해요. 다윗은 사람이니까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요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 앞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그 술 가는 장, 그러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그 가는 장을 원망하면서
상처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정말 끊임없이 자기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오고 노예로 팔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찾아보세요. 요셉이 불평했다고 하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나 등장하는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요셉이 얼마나 나 같은 불평을 10번이라도 했을 텐데, 요셉은 절대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한 책에서 제가 이 용열 교수라는 분이 이런 글귀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가 약속되어졌기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 그것 자체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나에게 뭐 굉장을 해주고 뭐 굉장한 이런 것이 아니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한 요셉이 어리석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고난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형통케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큰일을 감당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누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은 희망의 심벌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는데요,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2지파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뭐지? 근데요, 조금 더 보면요, 요셉은 12지파에 못 들어갔지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좀 살아가면 주님 앞에서요, 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당장 이 영광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정말 잘생겼는데 왜 하나님 내게 엄청난 축복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12지파에 왜 나는 안 넣어주나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손 때에 요셉처럼 갑절의 축복을 줄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에서도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요, 그 아버지가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을 보면 자손들이 전부 다 잘 되는 축복을,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요셉처럼 감옥과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으로 상처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슨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죄수가 된 요셉,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곳,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은 일어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혹은 어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 몹시 힘든 중에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로, 삶의 이런 어려움으로 여러분 감옥이라고 느끼는 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포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망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마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잡고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